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어떤 운동의 종목을 가지고 운동을 할지 가본 적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또 혹시 또 초등학교로 바뀌었어도 운동회 때 재미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2인 3각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2인 두 사람이 삼각 다리를 3개로 해서 뛴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두 사람은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여야 되죠. 그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2인 3각입니까? 삼각은 뭐냐면 안쪽에 있는 다리를 끈으로 묶는 거죠. 둘이서 어깨 동무를 하고 두 다리를 묶어놨으니까 다리가 3개가 돼서 앞으로 걸어가든가 뛰어가야 되는 것인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해본 것 같은데요. 쉽지가 않죠. 자기 다리로 걷는 것이 아니라 다리 2개를 묶어놨으니까 서로에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왼발하고 오른발을 묶어놨으니 왼발 오른발이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쪽 발 바깥쪽 발 안쪽 발 바깥쪽 발 해야 겨우 맞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서로 호흡이 맞아지고 마음이 맞아지고 생각이 맞아지면서 비로소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고 나중엔 뛰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두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잘 맞추고 호흡을 맞추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했던 운동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도 2인 3각의 마음과 정신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데 각자 두 다리로 각자 놀아버리면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아주 중요한 정신은 뭐냐? 2인 3각입니다. 함께 다리를 묶어놓은 것처럼 호흡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같이 걸어갈 수가 있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다가 보면 꼬꾸러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라서 부모 자녀들이 함께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지만 사실은 부모 자녀에도 2인 3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서로가 다리가 묶여 있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생각을 맞추고 함께 거야 부모도 자녀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형제끼리 마찬가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나갈 때 비로소 공동체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이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다. 각자 마음대로 따로 놀면 절대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무엇을 원하시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 묶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함께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라.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최근에 그냥 무심코 쓰는 단어 가운데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뭐냐면,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에서 사는 고기는 물고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물고기라고 말할까요? 물에 살기 때문이죠. 걔네들은 왜 물에 살까요? 날씨도 추운데 왜 물에 살까요? 물고기 자체는 아가미를 가지고 있어서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춥다고 안방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십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성도님이 구피를 한 보따리를 줘갖고 한 100마리 넘는 것 같아요. 어항에다가 집어넣거든요. 다음날 아침 보니까 한 대여섯 마리가 그 어항이 좁다고 바깥으로 나와 거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거실에 누워 계셔서 이분들은 왜 나와서 계시나 그랬더니 구피인 줄 알았더니 멸우치가 되 계시더라고요. 마른 멸우치가 됐어요. 제가 그 성질을 잘 몰라서 밤에 막 펄떡펄떡 뛰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나중에 막 수건으로 덮어놓고 그랬는데, 물고기는 절대로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숨을 쉬는 저와 여러분 같이 이 포유류들, 호흡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오래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운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다른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낸 법칙과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나님 안에 살아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려워 보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26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성경은 재밌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바다, 새는 하늘,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지동물은 육지에서 사는 것, 소속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모하시되 창조하시되, 우리 우연히 떠돌던 우주의 먼지가 어떤 날 지구에 와서 세포 분열을 해서 그래서 진화를 하고 해서 된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만드셔서,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또 말하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어디서 나왔나요?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곱고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워도 세월이 지나서 호흡이 끝나면 육체는 어디로 가나요? 한 줌 먼지로 땅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사라집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생기란 생명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고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Living Spirit,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는 땅으로 묻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고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안전합니까? 물속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살아야 될 공간과 환경은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절에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아주 천하보다 소중하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의 존재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면 그런 생명만큼 안타까운 생명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긴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본질조차를 모른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생명은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은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은 그 안타까운 그 아주 고귀한 생명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생명은 있으나 그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끝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끝입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까요? 육신은 기능이 정지되면 떠나지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노아 홍수 당시에 왜 심판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영이 살면 육도 삽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노아의 방주는 스토리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재밌는 교육 광고 정도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 창세기 9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다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온 우주 만물, 온 세계를, 이 지구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나오는 존재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이제부터 보여주는 땅으로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아무 근본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자격도 없던 존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면 그의 삶이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로 그냥 뭐 에티켓이다, 수련이다, 남들 종교생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여기저기서 복을 받으려고 쫓아다니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면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존재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뭐니까? 복된 존재고 복이 되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갔고, 다른 말로 바꾸면 동행했고 순종했고 함께 갔고 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 연휴고 뭐 여기저기 가고 싶은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야단도 많이 맞고 혼도 많이 나고 비판과 정죄와 손가락질은 많이 들어도 누군가 우리가 당신은 축복된 존재고 복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소리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옆에 보면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왠지 좀 낯서십니까? 내가 복 있는 존재일까? 나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 같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니까요. 나는 지혜가 없는데요, 지식이 없는데요, 이것저것 부족한데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동행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사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나이 많아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옵니다. 비로소 깨닫고 선포합니다. 내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천년만년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기능이 한 100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표정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 100살 그렇게 젊을 때에 150살 선심 막 쓰는 거죠. 제가 막 150살 조금 웃으시네. 에이 그냥 일본말로 기마이다. 200살 그냥.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살아 천년만년 살 것 같으나 육체는 안타깝지만 기능이 정지되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혼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에게 이 인식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죽음 앞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 성경에 눈물 나는 단어는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은 육체로 사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우리 영이 영원히 사는 집입니다. 다윗이 사모했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하늘의 집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 거처를 향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아버지 집입니다. 세상을 마무리 질 때는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요즘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남자들이 그냥 부인한테 얻어맞은 얘기를 자꾸 하고 뭐 어떤 분은 어디 가냐고 물었다고 얻어맞았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말하기 같이 가자고 그랬다고 또 얻어맞았다고 그러지는 않나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청소하는데 앞에 얼쩡거렸다고 또 얻어맞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눈 마주쳤다고 얻어맞았다고 그러고 아침에 눈 떴다고 또 얻어맞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있었더니 쫓아와갖고 왜 여기서 자냐고 산에 가서 자지 이런 얘기. 물론 이제 조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언젠가는 누구나 떠날 때가 되고 눈을 감을 때가 오면 그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권에서 밑에 병사들 데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제대할 때가 된 남들은 좋아서 달력에 며칠 남았다 긋고 앉는데 얘가 날짜가 다가올수록 얼굴이 사사하게 되고 애가 막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엎어져 있고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뭐냐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제대해도 갈 데가 없대요. 나는 세상에 그런 충격은 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 했더니 군대 생활 더 하고 싶다. 나는 차라리 바깥에 나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 더 살고 싶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군대 장기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방법을 찾아줘서 길이 열려지니까 얘가 그때 다시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건 특수한 경우죠. 아마 어떤 분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여기 더 살고 싶은데요, 갈 데가 없는데요. 나한테 그러지만 난 몰라. 난 여기서 다 몰라.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 육신을 벗을 때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제자들 해주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집이야.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실 거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그 다음 절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기서 말한 I am the way, 천국 가는 길.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 마치 군대 생활 하듯이 각자 자기 복무를 다 마치고 군복 벗듯이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이 와요. 제대할 날이 나오고 전역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전서 4장 13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 성경은 죽음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잔다고 말합니다. 죽음과 잠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죽음은 깨어나지 못하지만 자는 자는 깨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죽음은 소망이 없지만 자는 사람은 깨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second coming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 자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오고 살아남아있는 자가 그때 있다면 그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주께서 오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다른 말로 하면 휴거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하늘 나라로 끌어올려가는 휴거를 믿는 거죠. 성경은 휴거를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늘 3차원과 4차원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육신은 3차원적인 신앙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죠. 육신을 벗었을 때 우리 영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성도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성도들이 이 땅의 많은 환난 속에서 승리하고 나온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천국은 다시는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하여 하늘을 바라봤던 그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신앙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습니까? 얼마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바 내 주먹을 믿으라고 손가락질 얼마나 당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약속바른 계산 속에서 그렇게 어리석하냐고, 그렇게 계산을 못하느냐고, 그렇게 세상에 속고 사느냐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단순해지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러분의 물질을 쏟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쏟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쏟으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모든 헌신 속에 흘렸던 눈물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흘렸던 것을 주께서 안아주시고 그 모든 성도들의 피눈물을 씻어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아시고 친히 씻어 주시리라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왔고 하나님 안에 살다가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계명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시더라고요. 계명이 뭔가?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언제부터 다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어려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사춘기쯤 됐는데 십계명을 다시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큰일 났구나. 십계명을 보니까 지킬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내가 좀 나이 먹어서 오늘 내일 할 때 믿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일찍이 믿어갖고 내가 앞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려면 수도사처럼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예수 믿은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창 감정의 격동 뒤에 때려 죽이고 싶은 놈도 많고, 미움도 많고, 원한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냥 주일날 딴 데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부모가 맨날 난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났나, 부모를 공경은 둘째 치고 그냥 별로 감정들이 복잡한데 십계명을 딱 보니까 지킬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전사님한테 상담을 했죠. 선생님, 좀 이렇게 마음대로 나가서 살다가 들어오면 안 될까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난 모른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계명이라는 게 우리를 얽어매려고 한 게 아니었어. 계명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었어. 그걸 알아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래야 네가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좀 절에도 좀 갔다가 또 성당에도 좀 갔다가 어디 또 남묘 호랭경갑보도 갔다가 좀 이것저것 좀 다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이것들을 잡던 것 알면서 섞여 사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걸 영적으로 간음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뭘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의 삶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하나님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명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부모를 이웃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나 외에 다른 존재는 누구예요?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구약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미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그를 살인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도 이미 우리에겐 뭘 말하고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 네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 상대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경건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는 마음에 탐심을 가져. 이미 너는 도둑질한다는 얘기가 무엇일까? 너희 마음을 지키듯이 다른 사람의 물건도 지켜주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은 이웃에게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해 보입니까? 그리고 그 계명이 그거야 아무나 살 수 있지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충격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면 천국의 문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지만 천국의 문은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확신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그거부터 지키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중요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보면 둘째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하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기에 이와 같이란 말을 펴냐면 하나님 사랑하듯 똑같이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 있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무시하기 쉽습니다.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함부로 말 던지기 쉽고 함부로 그냥 비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이걸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실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고 상한 심령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에 엑기스로 딱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삶 속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병이 났습니다. 실제로 암덩어리가, 그 암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 네가 용서하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용서가 그 암덩어리를 낫게 하십니다. 네가 용서하면 굳었던 팔이 펴지리라고 말했습니다. 한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용서를 가지고 품자 묶였던 팔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네가 용서하면 천국의 문도 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때가 돼서 세상 끝날 때 천국 가겠지가 아니랍니다. 매일 매 순간 내 이웃,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미움을 밀어내고 내 안에
천국을 지켜내야, 그래야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그 크리스찬의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 이름만 되면 바로 아는 대기업의 총수가 젊었을 때에 그 총수가 결혼 대상자로 연예인 중에 가수를 하나 데리고 어머니에게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장충동의 어느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권사님인데, 어느 어머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대기업의 총수인데 될 사람이고 총수가 됐는데, 아니 그 부인을 좀 좋은 뭐 부인을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그룹 간에 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연예인이라고 가수 하나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양이 안 찼던 모양이고, 뭐 요즘은 좀 들어져, 옛날에는 뭐 가수 연예인 그러면 약간 딴따라 뭐 조금 기질도 있고 해서 용납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만약에 이 여자 결혼하면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고 난 절대로 안 보겠다. 그 아들은 그 여자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실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며느리와 아들을 안 봤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교회는 장충동에 있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는 장충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주일날 교회는 갔어요. 그런 아들 며느리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봤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늦게 세월이 지나 그 며느리가, 그 전직 가수였던 며느리가 잡지에 투고를 했는데 글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보지 않으셨다고. 사실 제가 그때 신학생 때인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전도사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신앙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인가 신념인가. 그 권사님은 신념인 것 같아요. 죽어도 내 아들을 이런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결혼 가정은 내가 안 보겠다, 신념이었었죠. 신앙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인이었다면 어떻게 해왔을까요? 정말 힘들고 아파서 정말 금쪽같이 키운 내 새끼가 내가 원치 않는 며느리와 결혼한 것이 용납이 안 됐더라도 신앙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용서해 주고 가야죠. 하나 주고 가야 됩니다. 부모 주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잖아요. 난 너 같은 놈 죽어도 안 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현장에 가늠하 잡힌 여인이라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잖아요. 문득병자가 와도 이 더러운 놈아, 중부병자가 와도 너는 어쩌다가 하지 않잖아요. 세리가 오고 창기가 오고 강도가 와도 돌아와서 엎드려서 회개하면 용서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살기 원한다면 내 안에 미움과 원한이 녹아내려야 돼. 미움과 원한을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가 살지를 못해요. 그가 그 미움과 원한이 우리를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은 그거거든요. 서로 사랑해야 네가 살고 그도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축복은요, 이 계명에 따라서 항상 축복이 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는 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계명이죠. 규례와 법도 다 어려운 말이지만 계명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서도 뭘 해야 되면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거든.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계명을 안고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평생에 가르쳐야 돼. 내 하나님 야훼를 뭐하며? 경외하며. 아무리 좋은 환경에 들어가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환경이 변하여서 너희에게 아픔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축복은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내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미움이 빠져나가고 원한이 빠져나가고 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억울함과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빠져나가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가나안 땅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네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야 너의 날이 어떻게 돼? 장구가 뭐예요? 북치고 장구 치는 거는 장구가 길고 영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야훼시니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랑함으로 어떻게 너희의 이웃을 함께 살려주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삶에 동행하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들려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자, 세 번째 넘어갈게요. 셋째로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1절.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너 나와 함께 이렇게 해줄래?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진다. 혹시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이 부딪히는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사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 해달라는입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 기도해 달라고. 혹시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네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절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얼굴을 땅에 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얼굴이 땅에 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몸을 땅에다가 굽혀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버려지고 찢겨지고 외면당하고 손가락당하고 배신당하는 처절한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육신은 그걸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행이란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이 꺾어져야 하나님의 뜻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에 말씀 앞에 서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와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만 나와 같이 있어 달라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많은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뭐 하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기도하라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서로 섬겨주라고 말하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며 주가 됐으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는. 나와 같이 서로 섬겨주지 않겠느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라.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축복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철에 작정 우리가 철회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2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마치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겟세마네 엎드린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거 매일 저녁 기도하기 힘들어요.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 저녁에 또 기도 나오겠어요? 저도 저녁에 좀 쉬고 싶죠. 그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이 어려운 때에 누가 기도하겠느냐? 너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이 안산시 복음화를 위한 기도,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데 매일 이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의 향을 올려주지 않겠냐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한 3월 달이나 좀 말이에요. 1월 달에 뭐 12광주리도 있고 또 구정도 끼고 뭐야. 2월 달은 아직 춥고요. 그냥 3월 달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 이끌어가는 영적으로 목구멍까지 잡아서 끌고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때가 급한 거예요. 좀 더 졸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워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화수목 기도를 선포해 놓고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갔고 우리 성도들에게 왜 화수목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나오십시오. 교구별로 100명씩 이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존다고 왜 조냐고 줘박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파갖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시대 속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에 감동의 부딪힘이 있으면 여러분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시간 드리는 것 같고요 내가 소중한 시간을 깎아 드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깨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서로 섬겨주는 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이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매일 여는 스마트폰 거의 뭐 많이 보시죠. 엄청난 정보가 쏟아 나오죠.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정보라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정보를 두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